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오늘 7월 22일 여호수아 20장으로 인하는데 20장은 9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그 기업으로 받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왔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땅을 분배하고 마쳤는데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땅 분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배받은 땅 안에 또 규례를 주시는데 그것은 도피성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럼 도피성의 규례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었고 그것을 세우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정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도피성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도피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을 정하여 세우도록 했는데 그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도피하는가?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여 고의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재판을 받아 마땅한 벌을 받고 그 피해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부지 중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중에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이것이 실제 예를 들어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람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자르는 도구인 도끼가 그 나무에 꽉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느슨해져서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서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머리를 맞췄다. 어디를 맞춰서 죽게 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의도를 가지 않았는데 실수로 모르는 사이에 죽게 되는 그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죽게 된 사람의 친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이나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아주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인 사람, 모르고 죽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하여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죽게 되면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도피성에 가서 어떤 규례들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지켜보호하는가, 그 내용도 4절, 5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했습니다. 먼저 도피하여서 피해 보복자들의 보복을 피하여서 얼른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 피하러 온 그 사람을 볼 때 누가 맞이하는가? 장로들이 보는 것입니다. 도피해 온 그 사람이 장로들에게 있을 때 그 장로들은 그 사건을 쭉 들어보고 한 곳을 정하여 그가 피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그 도피하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보시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들인 장로들은 피해 보복자가 따라왔다고 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보복해야겠다,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또 보복을 하려고 할 때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어서 피해 보복자에게 그 살인한 사람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차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데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두 가지 조건, 그것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피하여 왔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살려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얼른 도망온 그 모습들, 어떤 곳에 거주하게 하고 있다가 피해 보복자를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회중 앞에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모르고 죽였는지,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한 것처럼 그냥 도피해 왔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그 모든 절차, 모든 일들을 잘 말하고 정말 부지 중에 죽였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났을 때 그 생명을 지켜보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의로 죽여놓고 나는 부지중에 죽였다라고 도망해 왔을 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또 재판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살인의 값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재판하는 거 당연히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조건인데 그건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고 그렇지 죽게 되면 다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 생명이 지켜보아해서 도피성에 머물도록 하는 그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규례가 있을까? 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도록 하고 죽으면 다시 돌아가게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칠 때 다시 한번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피성과 도피성에 피하여 온 사람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도피성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는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도피성을 설치한 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수기에 이미 요단 6곳을 성정하여서 도피성이 어디서든지 잘 가깝게 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7절에는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설치된 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북쪽과 그리고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그리고 8절에서는 요단 동쪽편에 있는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반씩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하여서 어디에 설치됐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잘 살펴보면 전혀 낯선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이름이 어느 정도 익숙한 곳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 도시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익숙하고 어느 곳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근처 그들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곳은 누구나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 쉽게 피하여 갈 수 있도록 피하다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또 살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빨리 그곳으로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빨리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지역 6곳에 아주 골고루 정하여서 도피성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이 모든 도피성의 규례가 누구를 위하여 왜 설치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되는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거기 종도 있을 수 있고 장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거류하고 있을 때 실수로 죽이게 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곳에 도피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도피성이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이 책자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과도한 희생과 범죄를 방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 가운데는 피해를 받았다 또는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을 때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큰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일진데 우리 가족 안에 또 가까운 사람 가운데 살인이 발생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완악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고 또 다른 살인을 낳으면 그것을 또 당한 사람이 더 큰 안갚음을 갖고 아주 원수와 같은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희생과 또 범죄와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로 죽인 자들은 그 사람들은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여서 과도한 희생과 범죄와 살인과 또 혼란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 그 법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보복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또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도피성으로만 피한다고 하면 어디서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누구나도 갈 수 있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한다고 하면 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그것을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살펴본 것 같이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열심히 도망쳐 와서 가까스로 도피성에 와서 재판을 받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실수로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재판을 받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갑자기 죽었다? 그 다음날 죽었다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는 원래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은 피해 보복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또는 살인까지 또 보복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곳에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보복을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예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그 지역의 곳곳에 아주 가까운 어디든지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거류민들은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에 의하여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예표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사망에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도피성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또한 도피성을 둠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살인과 보복들을 막도록 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줄 알아.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 영적 질서를 아름답게 이루어 또 화평함과 또 질서 있게 공동체가 잘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따라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도록 하는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과도한 희생과 범죄를 막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사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교회 안에서와 사회 안에서 화평과 또 평화로 주님의 통치를 잘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